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3.1절입니다. 105년 우리 김인현 3월 1일 만세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 때부터 해서 105년째 되는 여러분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면서 시작했던 그 만세운동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와 관련된 영상 몇 가지를 잠시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 3.1운동의 실질적 배우자로 지목된 월남 이상재 선생. 3.1운동을 제일 먼저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2천만 민족이 다 함께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동한 자가 누구냐?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전문에는 하나님의 뜻과 한국민의 뜻에 의하여로 시작하며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은 한일병합 조약의 무효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들 중 기독교인은 16명, 신석구, 신홍식, 오하영, 이필준, 김창준, 박동환, 최성모, 정춘수, 박희도 9명이 감리교인이었다. 특히 신석구 목사는 4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1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태화관에서 300m 떨어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는 천안 아우네, 화성 제암리, 공주 등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1년여 동안이나 지속됐다. 이처럼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린 의거인 3.1운동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다. 당시 인구는 1,600만 명, 기독교인은 1.5%인 20만 명이었다. 3.1운동과 관련된 피검자 19,528명 중 기독교인은 17.6%. 이들 대부분은 3.1운동을 선도 또는 주도해 독립을 위한 하나의 미랄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 같은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3.1운동 참여는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교회를 그들이 도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나 한국은 어두움의 시기에 빛을 찾아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감리교 신앙의 선배들은 민족 구원의 횃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가 신앙적 유산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향한 책임과 사명을 선포하며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3.1절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언제나 이렇게 다시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이 사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정말로 희생이 아니면 그것을 되찾을 수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와 같은 일에 교회가 뒤로 물러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앞에 서서 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차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이제 민족 대표 33명, 3.1 운동의 33명 중에 16명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3분의 목사님이 바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1 운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유관순 열사인데 유관순 열사가 정동교회 바로 감리교인이었고요. 또 우리가 요즘 역사적인 재고찰을 다시 해야 한다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과가 평가만 되어지고 공은 평가가 되어지 있지 않다라고 요즘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 역사적인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우남 이승만 박사도 여러분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국제 외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국제 문제에서 움직였던 분이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바로 또 우리 감리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또 얼마나 우리도 사랑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온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시절은 아마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루하루가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왕정의 국가 또 마지막은 이제 고종이 황제를 다는 그런 어떤 제국의 명목상의 제국이었죠. 실제로는 힘은 없었지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공화국으로 민주국가로 만들어서 백성의 대한민국이 되는 여러분 이것을 했었던 것은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회의 모습들은 바로 이 배제 학당과 같은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의회라고 하는 그 구조, 그 사람들의 어떤 백성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그 의회를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서 먼저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예수교로 인한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했던 그 많은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그 재헌국회의 헌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었던 우리나라의 초대 여러분 재헌국회까지도 보면서 참 기독교에 의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왕정의 시대, 우리나라의 왕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 국가로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한 것인데, 오늘날은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뒷전에만 물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 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존경받아 마땅한데 오늘날은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세간의 또 부당한 여러 가지 평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며 여러분 헌신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4장,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선지자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심판이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가 백성들 앞에 대언하고 있는 그 전반부 우리 4장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후반부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대언하고 난 후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그 예언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전달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할 때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아들이 멀리 떠나서 아버지 품을 벗어났던 그 아들이 방황을 그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마냥, 그 탕자의 아버지 마냥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다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다만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오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돌아오는데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증한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증하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섬겼던 그 많은 우상 숭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늘 항상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모습, 한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모습,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했다가도 엉터리로 섬기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선 작정을 하고 잠시 돌아왔다가도 이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흔들리고 옛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 텀으로 다시 뒤집어 쓰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이내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집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어를 보면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조건절처럼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문맥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앞에 그 가증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서 그것을 버림으로써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치워버리지 아니하고, 사실 그 가증한 것을 치워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해놓고선 또 한때 잠깐 돌아왔다가도 이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가증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하나님 대충 섬기고 세상도 대충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만 하지, 그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조금 우선시하다가도 이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우선시하며 살아가다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겠다,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려야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오락가락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 삶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복을 빌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복을 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복을 비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니, 복을 빌면 누군가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는 것일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복을 비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받게 될 복에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복이 떨어질 것인가, 그 복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하나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받을 복에 관심이 있고 누가 그 복을 받는 자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자,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쭉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 여러분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 가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 4절 말씀만 우리 대표적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할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육신적으로 할례를 다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죽의 표피를 잘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이야기가 바로 할례를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할례를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연약한 자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분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모습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땅을 갈지 않고 있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파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과 함께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에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부터 받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특별히 돌아오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주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호세아의 이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땅을 기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갈아엎어서 다시금 그 땅을 엎어서 기경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남유다의 시간이에요. 남유다의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라고, 땅을 다 들러 엎으라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 말씀은 이 유대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북쪽 형제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멀리하여서 그와 같은 심판을 당했었던 것을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북쪽이 망한 것을 봤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아엎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갈아엎어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왜 옛날 것 찌꺼기들, 쓰레기들, 온갖 거기에서 함께하면 농사가 되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을 것들 위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왜 씨를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가운데도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시덤불에 대한 똑같은 여러분 그 소재가 쓰여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가시에 파종하는 것, 씨 뿌리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재리에 대한 염려,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염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도 얻고 싶은데 거기다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싹을 트긴 텄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 가시덤불에 맡겨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세상의 염려 따위는 이제 완전히 뒤로 하여 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은 세상대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도 하나님을 그래도 최소한 아니까 포기하지는 못해요. 아주 일말의 양심은 그래도 남아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냐?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의 반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아엎을 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고서는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할 건 제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파종해봐야 잠깐은 싹이 트는 것 같지만 크게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결국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단에서부터 벌써 선포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산지에까지 그 선포가 이르게 될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 합쳐서 최고의 북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통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단은 북쪽 가장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단에서 먼저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즉 남북 합쳐서 가장 북단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이가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저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 멸망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가운데 남유다 왕국 코앞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에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임박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즈라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키즈라기 위함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여러분 키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추수를 다 해서 거기다 곡식을 갖다 놓고서는 키즈를 하는 것은 알곡을 골라내는 과정이에요. 알곡. 그렇잖아요. 키즈를 해가지고 서풍이 불 때에 거기서 이제 쭉정이를 다 걸러내고 알곡. 쭉정이를 다 걸러내고 알곡을 거둬내는 과정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와 아닌 자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채로 이렇게 딱 털어가지고서는 거기에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그래 너의 신앙은 참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여러분 키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한다? 이 잠시의 고난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될 때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찌든 때들을 다 내어버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사치스러웠던 것들, 불필요한 것들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만 지키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참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단에서 나와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는 이 소리는 그런 키질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그런 온화한 손길,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바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메말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키질이 아니니까 알곡을 걸러내는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심판받는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결케 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지만은 진멸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다고. 단에서 소리가 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이 공포가 되어져서 지금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 소리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인내하심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다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마냥 오래도록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항상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온화하신 모습, 자상하신 모습, 사랑의 모습만 우리가 자꾸 보고 싶어하고 때로는 정말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언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예언을 가지고 대언을 쭉 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호하시고 엄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눈에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샬롬에 대한 그 평안을 바라보게 하셔 소망을 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의 백성을 속이셨나이다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모습,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이 모습,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이 모습은 도저히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키질이 아니고 정결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로 심판이라고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에 많은 궁정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만 해줬어요. 무슨 소리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너희들은 축복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말만 해줬을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는 아니 된다. 우상을 버려라.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도 그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나고 찢겨지는 모습, 저 땅이 황무지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락하고 있었던 풍요로운 토지와 열매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황무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있기에, 그리고 이 백성이 이대로는 아니 되겠기에 무너져야 다시 세워짐이 있다고, 버려야 다시 일어섬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맞춰지고 그리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함께,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답답하죠. 왜?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를 않으니까요. 아무리 경고해도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않아요.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지난날의 과거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보기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나팔 소리와 저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것을 어느 때까지 봐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이 백성들이 들으면 이 백성이 돌아서고 그 백성들이 함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입술을 열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심판을 선포해야만 하는 예레미야 또한 여러분 기뻐서 선포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백성이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데만 지각이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지각이 있느냐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빨리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귀가 뚫려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지는 사람에게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는 사람들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는지, 얼마나 귀구멍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이 잘못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지각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 돌아오려거든 그 가증한 것을 제어버리고 이제 오락가락했던 그 모든 것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